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잘하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말씀이 빠졌군요. 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같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이튿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날의 다음 날인데 그 그날은 언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있던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이튿날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3명의 제자들이 부재한 없던 그날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마치 간질병 환자의 증상처럼 경련도 일으키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 현상을 종종 일으키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에는 계시지 않고 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던 이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전혀 그 아들의 증세가 낫지를 않습니다. 귀신도 그대로 그 아이의 몸속에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실망한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 이튿날 다음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들려서 다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는지 그 아버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자기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또 봐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거기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 아버지의 큰 소리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외아들,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버지에게는 전부잖아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부모는 그 아들의 생명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쓰일 텐데 귀신이 들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온몸이 경직되더니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한참을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정신이 돌아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련이 끝나고 온몸이 지쳐서 아버지의 등에 업혀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날은 아버지도 아들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우리 아들이 커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손주도 안겨주는 것, 그걸 꿈꾸지만은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그 평범한 꿈이 사치스러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저 공부 못해도 괜찮다.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결혼 못해도 괜찮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책임질 테니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다.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아들이다. 그게 외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큰 소리로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다 하고 외쳤을 때 모두가 그 길을 내어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님 찾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좀 부유하다는 가정을 한번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 자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더라고요. 방황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 또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자식의 그 상처받은 자식에 대한 문제, 취업 못하고 있는 자식의 문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막힌다면서 기도 제목을 내요. 그 자식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상당수가 이 자식에 대한 고통으로 아파하며 예수님께 달려났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도 그랬지만 나인성의 아들이 죽어 슬퍼 울고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 아들을 살려주셨죠.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지휘관을 막론하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주님께 간청했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했죠.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만나게 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이목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재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은 그만큼 부모에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절박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얻게 된 거죠. 자식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 다가갔던 그 부모가 하나같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에 관한 문제는 주님께서 그 부모를 만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할 수 있겠죠.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버지도 그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가난해졌고 자기 삶은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게 잘 살아왔어도 이 자식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두 손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이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상은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결핍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의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너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들에게 너의 삶을 다하지 말고 너의 목숨,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식의 결핍, 돈의 결핍,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 돈, 건강, 여러분 그 어디에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식, 돈, 건강, 그곳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너무 많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서야 우리 영혼은 만족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고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 즉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나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항상 주님께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 원인과 증상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도 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절박한 아버지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병원에 갔는데 호전 없으면 의사를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고 아이는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은 새 삶을 찾게 되어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참 당황스러웠겠죠. 실제로 전날에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했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전도 여행 갔을 때만 해도 그대로 선포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래서 오늘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도 쉽게 생각하고 이 아이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여 떠나가라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귀신을 꾸짖기만 해도 저렇게 쫓겨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깨끗이 낫는 것을 보니까 더 비교가 되어서 남들이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할 때 웃을 수 없었던 자신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자존심 다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각각 나오는데요. 주님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의 대답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종류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하셨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약한 믿음만으로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이런 종류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과 같은 그 큰 문제들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그 꾸짖기에 앞서서 주님은 무리들과 그 아버지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먼저 그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귀신을 꾸짖기 전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꾸지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꾸지람이라 생각합니다. 귀신의 능력 앞에서 초라한 믿음을 보인 제자들이나 제자를 탓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나 예수를 쫓아다니면 또 먹을 것을 주는가 싶어 쫓아온 그 무리들의 믿음이나 교회를 등록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나 오늘 다 주님의 이 꾸지람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잘 이겨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찾아오는 새로운 유형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 손도 못 쓰고 자포자기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만 보게 될 뿐이다, 빈손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가진 믿음으로 충분히 이전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 앞에서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습니다. 올해는 이 시간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2019년도
2020년도 믿음 그대로 있다면 2021년도를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 예배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 금지 명령은 역사 자료를 보니까 로마 시대에도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는 로마의 왕들이 늘 불안하니까 혹시나 정치적인 모임 형성될까 봐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지하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거나 지상에서 가정에서 몰래 신앙생활해도 모여도 4인까지 가족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대면 예배를 300년이나 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줄어들기나 했습니까? 도리어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국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대면할 수도 있고 비대면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은 앞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종류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있다면 아무런 결실도 없고 우리도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수준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 보수하고 있다면 내 삶에 다가오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초라한 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 더 많이 자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로운 다른 종류의 문제가 찾아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좌절케 하더라도 기도밖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닿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닿아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와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년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제자들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문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힘은 나의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는데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의 능력은 내 믿음만큼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같은 기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당하게 기도를 드리고서 왜 내 현실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고. 여러분, 그 묻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자라나서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동안도 주님이 주신 은혜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또 시험과 고난과 또 환경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빈손이 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그 어떤 시험과 문제가 찾아와도 그 어떤 종류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여,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장애물을 넘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주여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이 믿음 갖기 위하여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여 달려나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